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1.5세대들과 또 2세대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 하며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피게 될 신명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편의 고별 설교를 모세가 마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 길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 길은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을 받는 길,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는 길, 이 2가지의 길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하고 선이라는 개념은 복은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는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은 선이고 화는 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적인 개념의 그런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이라는 바로 그런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약간 현세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에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현세에서는 복, 선, 즉 번영을 누리게 되며 내세에서는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에서는 저주가 있으며 내세에서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15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길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그러면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를 가르는 이 분명한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의 길,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이러한 2가지 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세상을 살면서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네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2가지 얘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법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 2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이 법을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네가 알아서, 그렇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법을 지킬 것이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면 법을 어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너는 항상 법을 지키고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임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당부는 그 2가지 길을 제시한 후에 그 각각의 길을 걸어갔을 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 했던 말, 광야길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결과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존한다고 했습니다.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며 그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인간다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수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의 축복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며 이 공동체가 날로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포함하는 그런 분명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 선진들에게 배웠듯이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아이에 대한 교육은 그 부모의 가치관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하여 아주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재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업적인 마인드, 경영의 마인드를 가르치도록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평하게 또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자녀에게 틀린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교에 가게 하면서 만약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권면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언젠가 하겠지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에 가야만이 이 사회의 분명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가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화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부모의 진실한 의무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현실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세의 복을 받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현세에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살아갔을 때의 한 상급이 바로 현재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더니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는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당연히 복이라는 상급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닙니까?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밤낮 책을 들고 읽었더니 독서왕도 되고 상도 받고 또 단어도 많이 알게 되어서 단어왕도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는다고 한다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서왕이 되거나 단어왕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읽는 책은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요거 지키면 뒤에 상이 있겠지, 이거 계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복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상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을 주셔도 기쁘고 복을 주시지 아니하도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적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이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즐겁게 그 복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원하는 이 세상에 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손상이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믿음의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1 목적은 상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면서 그 가치가 사라질 때의 삶의 의미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땐 좋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너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앙하게 하면 그 앞길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라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의 가치관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믿고 따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며 살게 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떠나고 그 규례와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른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거나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아예 대놓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졌다고 했습니다. 돌이키다는 말은 그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신들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주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우리의 얼굴이 뭘까 하고 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신자가 구원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돌이키는 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저기 있나 보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미혹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미혹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더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저들의 신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미 저들의 얼굴은 다른 신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몸도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욕심에 이끌렸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슨 신기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거기에 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학자금 주시고 돈 주셨는데 그 돈으로 유흥을 하는 데 쓴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를 섬기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오늘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 조직에서 그 인원이 불쌍해서 구출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제2의 신분을 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또다시 스스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서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도대체 어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던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 깨트린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금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또다시 노예 생활로 다른 신들로 스스로 다른 신들의 노예로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쩌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필연적인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여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주어진 지 불과 700년, 800년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역의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다시 범죄하여 이제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4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야말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것이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교육하여 계속하여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우리 부모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재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재물, 네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그 재물, 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면 커서 안 됩니다. 지금 뭐 돈 받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혹시라도 용돈을 받습니까? 그 용돈의 11조를, 적은 용돈의 11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거 무시하여 드리지 않으면 장차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월급의 11조 절대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에 대하여, 예배 생활에 대하여 11조와 비롯한 헌금 생활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증인을 꼭 세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맺은 이 계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관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과 복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에게는 명백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생명과 복의 길을 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대 사람들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저들의 생명이 길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략으로 살아남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자손과 그 지파들이 함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다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광야에서 그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분명한 선례들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갈렸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제는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고야 말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분명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성장해도 우리를 둘러싼 근본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가며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의지하고 과학과 문명을 신뢰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며 그리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 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선조들이 이 분명한 선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이 뼈에 붙어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살이 우리의 뼈에 완전히 붙어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장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군대 조직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누구를 먼저 치고 어떻게 우리가 군사적인 요충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점으로라는 것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한 길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무기를 내려주셨습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할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거룩히 내 앞에 서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그분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영원토록 복을 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비록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 여러 기간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 분명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 줄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